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 영광의 성부께 찬양하자. 찬양 존귀한 성자께 찬양하자. 와서 예배하자. 경배하자.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을 알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실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용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코로나 확진 속에 우리 심령은 나날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모두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었는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인내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전 건축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각별히 지켜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제한된 여건에서 교회가 운영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은혜 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젊은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예의 바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가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가을과 더불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슬기롭고 안전하게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오니 주의 평화를 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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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주의 이름 만민들이 경배하며 만민들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전파하리라. 축복과 존귀 주께 드리나이다. 축복과 존귀 주여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축복과 존귀하다 예배하여 위대하다 축복과 존귀를 영원히 주께 드리나이다.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내 주의 이름 내 주의 이름 지극히 영화롭도다 오직 주의 이름 내 주의 이름 내 주의 크신 이름 영화롭도다 오직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게 되면은 여성분들은 마르다처럼 음식 장만하는 분으로 마음이 분주해지실 것이고, 또 남성분들은 먼 길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통 체증을 생각하다 보면 또 마음이 힘들어질 줄 압니다. 명절 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추석은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것이 있어서 더욱더 우리들을 난감하게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동할 것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 이것도 또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어떤 가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모이지는 말고 시차를 두고 모이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가정에서는 아예 부모님께서 이번 코로나19 때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추석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까닭은 마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를 옮기는 것처럼 주목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그 목사님께서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 모여서 믿는 사람이니까 그 식사를 위해서 식사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하는 얘기가 죄송하지만 나가달라. 그래서 이 음식 놔두고 이게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손해는 우리가 볼 테니까 잡수시지 마시고 나가달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특별히 명절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목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때 저희가 지혜롭게 행동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조금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공동 번역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 사람들, 성령의 교제가 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2절 이하부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 안에 있거든 이와 같이 살아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랑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같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형제 간의 사랑,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는 이런 사랑들 같을 것 같지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사랑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 자녀들은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결혼하지 말라, 결혼 허락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적에서 파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면서 부모가 반대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집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까지 뜨겁게 사랑하던 남녀가 결혼해서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이혼하겠다고 이혼서류 들고 법정 다닌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변하고 다른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이 달라지니까 사랑이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은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준 삼아야 될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한 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다라면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강만 넘어가면 중곡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중곡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목회자가 되면서 다짐한 롤 모델이 있는데 그 롤 모델은 자기가 전에 섬겼던 시골교회 한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한 그 내용이 그 시골에서 작기 때문에 부교육자 많이 오지는 못하지만 한 분 젊은 준목사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목사님, 지금 우리 표현을 말하면 강도사쯤 되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1년도 채 못 됐는데 스캔들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스캔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젊은 처자와 사귀어가지고 아이를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된 것은 그 젊은 처자가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아이가 저분의 아이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준목사님 사임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불명예를 안고 그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1년 후에 그 여성이 양심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 준목사님의 아이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준목사님이 누명을 씌움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사직서 내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1년 후에 그 여인이 양심선언을 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 준목사님 비난하고 힐난하던 모든 성도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이 그 교회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그 모습을 어린 나이에 바라본 그 목사님이 나도 이후에 목회자가 된다라면 이 같은 목사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겠다. 다짐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아니었는데 중곡동에서 큰 목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준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같은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은 축복의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허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 다툼은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허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 허영이란 단어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에, 이것을 허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허영심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 되면은 더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명절 되면 친지들이 모이게 되는데 친지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각각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자랑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겉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나 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갈 때에도 경차를 타고 호텔 입구에 로비에 도착하면은 영접하는 사람들이 쳐다래도 봅니까? 손가락으로 저쪽 가라고 합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으리리한 차를 가지고 호텔 로비에 도착하면 90도로 인사하고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차 타고 다니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보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호텔 가게 될 때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면 한마디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회장님 심부름 왔습니다
아마 그러면 90도로 절하고 문 열어놓고 안내할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자동차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그 주차장을 보니까 외제차가 많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살 돈도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면서 자동차는 외제차를 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에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허영심을 다 내어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인도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 달까지는 은혜로 갔다 왔는데 저희가 인도로 선교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직항로도 있지만 직항로는 비싸가지고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는 이런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비행기 가격이 한번 경유를 하게 되면은 한 10만 원 이상 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인도를 갈 때 경유하게 되면은 주로 홍콩 공항을 경유해서 저희가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홍콩을 거쳐서 인도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경유하게 되면은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공항 터미널에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무료하게 의자에 앉아있기가 뭐해가지고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면세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면세점에 가가지고 제가 눈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영을 잘못 센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잘못 셌나 해갖고 세보면은 제대로 셌어요. 근데 이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없게 높게 매겨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계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시계 수백만 원만 돼도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몇만 원짜리 차면 되고 비싸도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대가 넘어가면 비싼 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면세점에 가서 시계를 보니까 이게 1000단입니다. 수천만 원에서부터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을 잘못 셌네 갖고 다시 세본 겁니다. 그 시계들 보니까요, 온갖 보석을 다 박아놨습니다. 금을 막 넣어놨어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시계에다가 금 치장하고 다이아몬드 받고 하니까 비싸겠죠. 하지만 그게 비싸다고 해갖고 억을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면세점에 있는 시계들은 억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계라는 것은 시간만 알려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가? 여러분, 억이 넘는 시계 차고 다니면 어떻게 불안해서 차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손 잘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그런 시계를 산다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허영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러한 경쟁심 내려놓고 허영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이 장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땅에 지은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허영에 빠지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며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이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명절에 경쟁하지 마시고 허영심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천국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의 이익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공동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하니까 조금 우리들의 마음에 더 잘 와닿는 표현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자기 실속 차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아니하던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실속, 자기 이익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챙겨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취급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 이익만은 챙기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이러스 취급은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부분을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먼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라는 것은 트라이, 세 개가 합쳐진 경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것을 철인 3종 경기라 이야기합니다. 철인이라는 거예요. 쇠같이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수영을 3.9km 수영해서 가고, 그리고 나서는 쉬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사이클을 180km 사이클을 타고, 사이클을 타고 나면은 마라톤 42.195m를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수영 3km 정도 하십니까? 저는 30m도 못 가고 가라앉는데 수영을 3.9km를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이클을 180km, 더군다나 마라톤까지 뛴다. 그러니 이렇게 운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페인 사람 멘툴이라는 사람이 4위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4위는 동메달, 3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달려가도 앞서 달려가는 3위로 달려가는 티글이라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승전 얼마 못 가서 티글이라는 사람이 잘못 길을 들어서는 바람에 졸지에 자기가 3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따라가지 못하다가 앞 선수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길 가는 바람에 내가 졸지에 동메달 따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이 선수 3등으로 들어가는 결승선 앞에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멈추고 나서 길을 잘못 들었던
티글이라라는 원래 3등으로 뛰던 그 선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선수가 3등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3등 동메달을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4등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동메달 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3등으로 달리던 티글 선수가 제대로 달렸다면 그 선수가 응당 3등이 되는 건데 레인을 잘못 들어서 내가 3등 되는 것,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3등 하는 게 맞고 내가 4등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조직위원회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4등한 선수에게 명예 동메달을 수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 동메달이지만 상금은 산미 상금하고 동일한 상금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월달 지하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할 때 호우주의보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면 우리가 물난리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구름 우리에서 몰아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호우주의보가 서울에 내렸는데도 비구름 몰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구름이 어디로 갔냐면 동해로 간 거예요. 동해 가가지고 뜻하지 않으니까 강릉하고 속초가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장마가 긴지. 장마가 길면 안 되는데 그 기도로 딱 멈추니까 장마가 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맑은 날씨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고 공사하기 좋은 날씨 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날씨는 비가 와도 좋으면 좋은 날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올해는 장마가 가장 길었고 태풍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게 되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 비로 인해서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빗길을 더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도 못했는데 그 지역이 지대가 높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걱정돼서 가보니까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런 것도 보면서 지어라. 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조금은 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멈추면서 갔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우리 교회만큼만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공사하지 못하는 그 기간에 건설사와 시공사와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가 협의하면서 지금 저희들 작은 비용이지만 신경 써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100%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70% 이상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미래를 예비하면서 바이러스 프리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비록 비로 인하여서 공사 멈춰질 때 우리에게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이웃의 이익을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돌보아 주고 타인의 이익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이익을 돌보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어려워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추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이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번 명절이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옹호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쓸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집시다. 같은 사랑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이익도 돌봅시다. 남의 이익도 돌봅시다. 일하신 분들 다 되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성전 건축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는 저희들 지하 3층 바닥 및 벽체 방수 작업, 그리고 지상 2층 바닥 슬라브 또 배관 설치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바닥 지상층 완료했다 광고해 드렸는데 벌써 한 주 만에 지상 1층 이제 저희들 벽체 올리고 거푸집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지상 2층 바닥 슬라브 설치 작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후로는 2주면은 한 층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전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상층 골조 공사할 때 지하층 인테리어 공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 3층 방수 작업하고 이러면서 계속 지하층 이제 인테리어 작업 들어가니까 이런 성전 건축 공사가 은혜 중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코로나19하고는 상관없는 작업 등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께 말씀하셔서 내가 써야 될 성경 어떤 것인가 확인하시고 쪽복음 필사대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기록하시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쪽복음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기억하며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아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12월 20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필사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연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때보다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자 저희가 정해서 매월 첫날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번에 10월 1일 날에는 명절인 관계로 저희들 또 지금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동영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내려가시면 모든 길이 술술 뚫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계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회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
홈페이지와 또는 1층 경비실 입구에 비치했습니다.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오셔서 가져가 주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있으니까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새벽기도 영상으로 다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새벽기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